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찰스 배츠 헌틀리 목사의 사역을 조명해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헌틀리 목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비전 선포 예배를 통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97회기 정기총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엔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의 마지막 선교사였던 고 찰스 배츠 헌틀리 목사인데요. 헌틀리 목사는 외부와 단절됐던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광주를 향한 헌틀리 목사의 헌신과 사랑,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한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년에게 계엄군은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7,200명에 달했지만 언론은 침묵했고 광주는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이때 광주의 참상을 외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찰스 배츠 헌틀리 목사 부부의 도움이 컸습니다. 독일 기자, 캐나다 기자를 비롯해 인권단체 등의 사진을 전달하며 5.18을 세계에 알린 겁니다. 헌틀리 목사는 광주 기독병원 원목실장으로 일하며 광주의 모습을 앵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엔 계엄군의 만행과 피 흘리는 희생자, 시신 등 당시 광주의 참혹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진이 번번이 압수당하자 사택의 암시를 만들어 글과 사진으로 세계 곳곳에 광주의 참상을 알렸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몰래 사택에 숨겨주는 등 그의 광주 사랑은 희생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기서 같이 있어요. 같이입니다. 날마다 생각이 나요. 너무나 사랑받고 너무나 날마다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헌틀리 목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5월 어머니상을 수상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시상식에 참석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6월 26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소천했습니다. 헌틀리 목사님은 되게 좀 털털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워낙에 털털해가지고 헛털털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좀 친근감이 있었고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신 그 모습, 항상 웃는 모습, 그 모습만 생각나네요. 사람들은 헌틀리 목사를 정 많고 소박한 목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광주를 떠났지만 그의 광주 사랑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18년 동안 섬겼던 도시와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날 수 없어 광주에 남았던 헌틀리 목사. 헌틀리 목사의 광주 사랑은 한국교회를 비롯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지난해 고인이 된 헌틀리 목사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 일부가 미국에서 광주로 옮겨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추모 행사도 잇따랐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헌틀리 목사의 유골이 17일 광주 양림동산 성교묘원에 안장됐습니다. 헌틀리 목사는 광주에 묻히고 싶단 바람을 가족에게 전해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은 화장한 유골 일부를 미국에서 광주로 옮겼습니다. 유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안장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가족들은 헌틀리 목사는 진심으로 한국 그리고 광주를 사랑했다며 변화된 광주를 봤다면 분명 기뻐했을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Safe in his glorious presence at rest and peace. To him, the only God who saves us through Jesus Christ, be the glory, majesty, authority, and power. 헌틀리 목사의 축복 기도를 대신 전한 마르다 헌틀리 사모는 슬픈 날이지만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하다며 목사님도 한국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한국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추모사를 전한 광주 NCC 전 회장 장헌권 목사는 고향에 가서도 광주를 잊지 못한 그를
광주 사람이자 참 목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영혼의 참 목자. 분노와 아픔과 슬픔을 다독이면서 진실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고인이 살았던 양림동 사택엔 사진과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유가족과 함께하는 추모의 밤 행사도 열렸습니다. 5.18 38주년을 맞아 세상에 광주의 참상을 알린 헌틀리 목사의 사역이 한국교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의 영성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 비전을 선포한 이용훈 목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란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세대 성장과 세계 선교, 북한 선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조용기 원로 목사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이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60년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선교 사명에 총력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비전 선포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8일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제97회기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가 총회장 단독 후보로 출마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윤기순 신임 총회장은 지난 회기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총회를 섬기며 총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교단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 신임 총회장은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지교회에 적용 가능한 전도 프로그램, 은퇴 교역자들의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성은 지난 회기 총회장이었던 김원교 목사가 교단 산하대학교인 성결대 이사장에 도전하기 위해 총회장을 사임하면서 총회장 공백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총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윤기순 목사가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교단을 섬겨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해외 선교 40주년 선교대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 학생 대표는 선교 선언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선교 전략으로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장성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60여 명의 교회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가족사진 촬영과 식당 봉사로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전한 건데요. 장성교회는 20년째 어버이 주일마다 특별한 행사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순서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청년들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청년부 담당 김만성 목사는 매달 섬김과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해 교회 어르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청년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버즈의 보컬 민경훈 씨가 교회에서 찬양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경훈 씨는 퇴계원 성결교회 새생명 축제에서 찬양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과 야곱의 축복을 불렀는데요. 이 예배엔 교회 성도뿐 아니라 새생명 축제에 초청받은 사람들도 함께 자리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고 합니다. 너와 언제나
민경훈 씨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며 부끄럽지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드린다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욱 잘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라엘과 나오미가 친자매란 이름의 그룹을 결성하고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친자매인 두 사람은 CCM과 대중가요를 넘나들며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구티비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신곡 꽁냥꽁냥은 친자매가 직접 작사와 작곡부터 프로듀싱까지 맡아 두 사람의 음악성을 엿볼 수 있는 곡입니다. 청춘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달달한 가사와 자매의 매력적인 화음이 특히 돋보이는데요. 여성 듀오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두 사람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4단독 이승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21일 개신교회의 최대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 스위스 본부를 방문합니다. 교황은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컬 운동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트베이트 총무를 비롯한 전 세계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구촌교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 2018 글로벌 셀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셀교회의 철학과 이론, 셀교회 성장 비전과 팀 사역, 목장 성숙과 목자 리더십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가 열립니다. 또 300여 개의 목장교회를 실제 탐방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한국 베리타스 포럼이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베리타스 포럼은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삶과 학문의 모든 영역을 토론하는 기독지성 학술 행사입니다. 이번 포럼엔 오스 기니스 박사와 강영환 교수, 우종학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